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편지를 쓸 때 그 사도 바울은 팬데믹도 없고 아주 편안하고 그런 상황에서 쓴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당시 감옥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전기도 없고 또 바닥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모든 시설이 그야말로 열악한 감옥입니다. 그 캄캄하고 열악하고 춥고 어둡고 어찌 보면 단지 복음을 전한 죄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 이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편지를 쓸 때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과 은혜로 그들에게 인사를 전하면서 처음에 한 말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니까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찌 보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크리스찬의 그 에센스는 뭐냐? 저는 전에도 말했지만 감사와 기쁨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제 이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바울이 어떻게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졌고 또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하게 하는 그 여러 가지 비결과 교훈을 주신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골로새서를 이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시 읽으면서 또 반복해서 읽으면서 몇 가지 교훈을 찾아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감사도 배워야 한다.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제 쭉 말씀하면서 이제 아버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정명의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해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하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네,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마지막에 나온 게 뭐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이 감사는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절로 되고 자연스럽게 되면은 그 이유에서 특별히 기도 안 해도 잘해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욕 잘하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거짓말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안 해요. 그런 건 안 가르쳐도 잘하니까. 자연스럽지 않은 거,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저들이 감사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예.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만히 돌아보면은 배우지 않아도 잘하는 거 많이 있어요. 예. 그런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되고 뭐 배우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은 가르쳐야 돼요. 저는 그 중에서 감사도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이웃집 이렇게 나무 얘기를 해서는 좀 안 됐습니다만, 가만히 보면은 그 아이들이, 큰 아이들이 있고 한데 그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살아요. 밤일 그냥 밤새 열심히 일하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는 그 애들이, 아마 애들이 졸라서 샀겠죠. 개 2마리 끄고 나와서 또 이렇게 운동시키죠. 또 가서 뭐 쇼핑하죠. 보면 혼자 다 해. 애들이 다 컸는데 충분히 자기 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전 속으로 저 아이들이 뭔가 이게 잘못 배우고 있구나. 특별히 그 고생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 감사하면서 아버지를 도우려고 하는 그런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집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내가 이웃집 사람이지만 좀 그걸 좀 어떻게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저네들을 어떻게 좀 믿는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아직도 전도를 하지 못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은 감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또 감사를 이제 참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자라가지고 지나면서 모든 것이 그냥 당연한 것을 여기고 자연스럽게 그냥 뭐 저절로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나 힘듭니까? 가족의 뭐 경조 사회도 같이 만나지도 못하고, 또 뭐 어디 여행도 가지 못하고, 뭐 등등 제약이 많습니다. 지금 불평거리가 많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도 감사거리를 생각하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하는 그런 자세를 통해서 이제 우리도 감사를 더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골로새서를 쭉 읽어보면요, 각 장마다 감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3장 15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네. 항상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한 줄 압니다. 감사를 우리 연습합시다.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먼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가지고 감사하는 모습을 볼 때 아이들도 자연 감사를 뉴질랜드 여행하는 여행기를 이렇게 봤는데 거기 사는 어떤 여자분입니다. 근데 그 해변가에 와가지고 그 해변이 멋있어요. 주변에 풍경도 좋고 저기 햇살에 쫙 비치는데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하는 말이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나는 이 아름다운 풍경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려고 매일 노력한다. 자기 집에 있으니까 이거 뭐 그냥 있는 거가 아니고 날마다 올 때마다 저 아름다운 하늘, 아름다운 해변, 저 아름다운 노을 감사하며 정말 이렇게 지냅니다. 이제 우리가요, 아무리 좋은 것도 처음에는 좋은데 조금 지나면은 그냥 당연한 것을 여기고 감사한 것도 잊어버리고 좋은 것도 잊어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감사하는 이런 연습을 해야 되겠고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왜? 사실 내가 더 많이 감사하는 자가 아니고 더 많이 불평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연습을 하고 감사를 배워갑시다. 그렇게 할 때에 작은 것에부터 감사합니다. 마음에서 돌아오는 그런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또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바다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는 영적 방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해야죠. 당연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처음 우리가 이제 세례받고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과 감사 그거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감사가 점점 심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행하고 주님 안에 뿌리를 박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그렇게 할 때에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인데 감사하게 되지 않을 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식어지는 우리 믿음이 식어지는 첫 번째 증세가 뭐냐? 감사가 적어져요. 한번 여러분들 이제 의사한테 진단 받을 때 딱 청진기 대고 진단하잖아요. 하듯이 여러분의 믿음을 진단해 보세요. 과연 내 마음에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그 감사함이 지금보다 많았나 적었나? 감사한 마음이 작아진다 할 때 믿음이 식어지는 아주 첫 번째 증세입니다. 감사 대신에 불평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치던 사람이 언제부터인가 감사보다 불평이 늘어납니다. 불평이 늘다 보면 매사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변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입니다. 또 불안감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을 외적인 모습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 모양 중에 하나가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스스로 자연스럽게 나타난 모습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분명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식어지면은 감사거리가 아무리 많아도 불평거리가 감사거리보다 많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그 예배소라는 큰 소아시아 그 지역에서 큰 도시죠. 3년간이나 전도를 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이라고 이제 그걸 세워놓고 거기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예배소에 있는 사람뿐 아니고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말씀을 배우고 또 거기서 이렇게 성장합니다.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고향과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을 가가지고 자기가 배운 대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제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니까 좋은 소식도 많아요. 저들이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다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골로새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에바브로가 가르치는 그 복음은 너무 단순해. 맨날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하고 뭐 그리스도 얘기만 하고 좀 더 고상하고 좀 더 학적이고 좀 더 뭐 철학적이고 이런 걸 해야지. 아주 듣기 좋은 논리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이제 알아듣기 쉬운 그런 말로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플러스 뭔가 있어야 믿음이 좋고 또 온전하게 구원을 받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신생교회 이제 믿음이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이 교회기에 이 사람들이 이제 잘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혼란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에바브라를 통해서 배운 그거는 좀 초보적인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는 완전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 에바브라에 대한 그 신뢰가 없어지는 그런 것도 있죠. 좀 더 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에바브로는 정말 성실한 성도고 또 지도자다. 또 다른 곳에 보면 에바브로가 바울과 같은 동력자고 또 믿음이 신실한 자요. 뭐 이런 걸 강조합니다. 왜? 에바브로는 너희들 생각하는 그렇게 모자란 것이 아니다. 충분한 사람이다. 성실한 사람이다. 또 에바브로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완전한 것이다. 그것 외에 또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1장 골로새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왕 중의 왕이요 이제 모든 것의 주권자이다 하는 걸 강조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2장에 보면 너희들이 세상에 그 공교한 말로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럽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려면 당시의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어떤 그런 것들 가침, 이거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원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이제 우리가 털을 이제 딛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그 바라시는 것을 바로 알아서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거기에 플러스 알파 어떤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철학적인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그런 것이 오히려 해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감사는 영적 방패입니다. 감사할 때 세상의 초등 학문이나 이제 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의 여러 가지 성경적이 아닌 복음이 아닌 그런 것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멕시코 어느 지역에는 완전히 그 산악지대인데 세상과 단절된 그런 도시인데 거기 주민이 뭐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축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축제 이름이 뭐냐? 성모 마리아 축제래. 성모 마리아 축제. 근데 하는 이런 걸 보니까 예수님은 어디도 없고 성모 마리아를 뭐 알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지금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이제 참 비난하고 뭐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세상의 초등적인 그런 영적인 학문, 영적인 그런 가르침을 따른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점을 치고 예수 믿으면서 뭐 이런 데를 다니고 등등 다 비슷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이런 잘못된 길로 빠져가는 첫 번째 그 증세, 아까 얘기했죠. 불평, 감사 대신 불평할 때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식어지고, 말씀이 줄어들고, 말씀보다는 다른 세상적인 생각들이 더 많이 이제 차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로 감사는 영적인 방패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가능하면 감사해야 되는데 특별히 감사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오늘 여기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죠.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 감사함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게 합쳐서 얘기를 했는데 감사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을 주장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화로 가득 차게 하면 감사함이 넘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면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기쁠 때만 아니라 어려울 때, 슬플 때, 고통스러울 때, 이럴 때도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요? 우리가 잘 될 때 감사하고 기도가 응답받을 때 감사하고 하다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감사는 어디 가고 불평만 한다면, 근심만 한다면 잘 될 때 했던 감사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죠. 4가지의 씨가 있죠. 하나는 이제 길가에 떨어진 씨, 하나는 돌 위에 떨어진 씨, 또 하나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하나는 이제 옥토에 떨어진 씨. 이게 4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 털을 보면은 밭이죠. 밭을 보면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나 바위에 떨어진 씨나 또는 이제 길가에 떨어진 씨나 그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제 죽어버리는데 그 근본 원인은 뭐냐? 사탄이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예수님 말씀이. 그래서 그 4가지 토양 중에서 특별히 이제 정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사탄이 그 마음에서 이제 그 씨를 뺏어가고, 바위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은 뿌리가 없어 이제 시험이 오면 믿음을 배반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여러 가지 염려, 또 재물, 쾌락 등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실을 못 맺는데 그 누가 역할하냐? 사탄이 역할하냐.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 그 옥토와 같은 토양, 밭은 어떤 밭일까?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제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적어도 이제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이 마음을 계속 지켜야 하는데, 어떤 마음? 감사하는 마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속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말씀의 토대 위에 더 세워지고 또 하나님 그 뜻을 잘 이제 실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항상 깨어 기도하며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토양을, 옥토와 같은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정신도 차려야 되겠죠. 아울러서 감사 또 감사.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감사한 마음을 주시라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팬데믹 영향 가운데 있습니다. 생활의 제약을 받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답답하게 마스크를 쓰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마스크 소용이 없다 하는 말을 하는데, 오늘 교회 오면서 체루키라는 인디안 부족의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인디안족들이 많이 죽었어요 이번에. 근데 이 체로키 인디안 부족은 다른 부족에 비해서 상당히 제한이 됐대요. 이 말하자면 컨트롤이 됐대요. 그래서
그 방법을 물어보니까 자기는 초기부터 2월 말부터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게 하고 철저하게 거리두기를 하고 등등 했더니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잘 아는 전문가들의 우리 말을 들어보면 이게 전파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팬데믹 가운데서 답답하고 불편하고 불평거리가 많이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도 내가 과연 얼마나 감쓸거리가 많은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수정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주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 말씀대로 실천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